무경쟁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무경쟁이라는 것은 싸우지 않고 라는 말이죠. 이기는 비밀입니다. 항상 세 가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게 말씀이 있는가? 말씀이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쉽게 해서. 그리고 기도가 있는가? 내가 기도 속에 내 삶이 있는가? 또 내가 기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전도가 있는가? 이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점검도 점검이지만 늘 내 자신을 여기 속에 있는지 살펴보고, 여기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은 나는 하나님과 방향이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내 삶이. 이 세 가지가 뭐가 되지 않냐면은 언약이 돼야 돼요. 언약으로 잡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지, 내가 그냥 좋아서 붙잡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마음에 드니까 그런 붙잡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외롭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다 그런 말씀 아니고, 내가 문제 당했다 문제 해결해 줄 거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다가 강단을 듣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어떤 때는 나에게 맞다 라고 울림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나에게 찔림이 오는 메시지도 있어요. 나하고 안 맞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하고는 안 맞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거든요. 예? 수술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세요? 수술하려면은 막 힘들어요. 걱정되고 염려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가야 그 사람이 살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약 먹기 싫은 사람,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약을 먹어야 내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말씀도 들어야 그게 내게 언약이 되고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라 돼요? 언약이 돼야 돼요. 언약으로 잡혀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기도가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적 기도 제목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냥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을 내 곁에 두게 하신 것, 나를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언약이다 라는 그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모든 만남을, 모든 장소를 뭐로 잡아야 된다고요? 그냥 하나님이 우연히 나를 그 장소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 속에서 내가 가게 된 거고 꼭 만나게 된 것이다라는 그 언약을 잡아야 그 장소가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만남이 의미가 있는 거고, 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 언약 속에서 기도 제목, 말씀이 붙잡아져야 되고, 기도가 나와야 되고,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또 만남과 장소와 모든 일이 되어지는 전도. 내 기도 속에, 내 삶 속에 전도라는 방향이 있어야 된다. 이거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언약, 이 세 가지 속에서 내가 오늘 또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비전이에요. 언약 속에서 나오는 내 삶의 이유요,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그게 나와야죠. 하나님과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이제 육신적인 행복을 위해서 그런 언약이 아니고, 그런 비전이 아니고요. 이 언약의 성취 속에 있는 내 인생, 내 가정, 우리 교회, 이게 되어져야 진짜 하나님하고 맞는 거예요. 또 지난주 메시지하고 오늘 메시지가 내게 그냥 이 속에만 있으면 이게 성취가 되기로 있다. 지난주 시너지, 살리는 자가 되고요, 오늘 경쟁하지 않고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이 속에 있어야 살리는 자가 되고요,
이 속에 있어야 경쟁하지도 않았는데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오늘 나오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 7 렘넌트들이 다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살리는 자가 되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기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사람을 살리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싸워야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싸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직접 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뒤에서요, 간사 깨를 뿌리기도 하고, 모함을 하기도 하고, 비방을 하기도 하고. 왜? 저 사람을 깎아내려야만, 저 사람을 이겨야만 내가 이기는 줄로 생각하거든.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내가 저 아이를 눌러야만 내가 1등을 하거든. 세상도 마찬가지. 저 사람을 떨어뜨려야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거든. 이 4월달 국회 선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뉴스 때마다 뭐 나오냐면은 비방하는 거 나와요. 이 당을 비방하고 저 당은 지금 계속 뭐합니까? 비방하는 것밖에 없어요. 욕하는 것밖에 없어요. 헐뜯는 것밖에 없어요. 칭찬하는 거 1%도 없어요. 왜? 깎아내려야만 내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뭐요? 비전을 제시해요. 국회의원들이 나라가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해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어떻게 할 거다라는 것을 제시하면 저 사람 괜찮네 하고 찍어줄 건데, 그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하거든요. 저 사람을 찍어내려야 내가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약이라는 거 전혀 없어요. 뭘 하는지, 왜 국회의원을 되려고 하는지, 왜 국회의원 되면 뭘 할 건지 전혀 없어요. 뭐가 나와요? 안 하니까 경쟁만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법인데, 우리는 믿는 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의 방향이 되고 내 삶의 의미가 되고요, 내 삶의 이유가 되면은 하나님이 살리는 자가 되게 하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언약을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요? 나의 24시간, 이게 내 24시간, 기도 속에 24시간, 내 생각 속에 24시간, 내 삶 속에 모든 방향이 이 속에 들어가는, 이게 떠나지 않는 거지. 내가 붙잡은 말씀이 24시가 되고,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24시가 되고, 내가 전도할 대상이 24시가 되어봐봐요. 그게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요, 조금만 뭐 한다고요? 할 수 있는 한 실천해 보는 거죠. 내가 언약 붙잡은 거, 내가 붙잡은 말씀 따라 순종하고요, 지키고요, 그리고 내 기도 제목 붙잡고요, 방향 맞추고요, 그리고 전도하려면은 조금 실천해 보면 그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작품이 나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언약의 여정이다. 그래서 10가지 발판과 10가지 비밀을 가진 사람은 뭐 한다고요? 5가지 확신을 가지고요,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롯과 싸워서 자꾸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죠? 살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싸우지 말자,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내가 서하면 내가 동할게, 양보했다면, 육신적으로 말하면. 근데 양보지만은 살리는 선택을 한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살리는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요, 창세기 23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모래와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씨가 많게 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을 주시는 거지. 안 싸웠는데 누구나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보면 롯이 이 육신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가지고 갔는데요, 결국은 그 선택은 망하는 선택이었고요. 아브라함은요, 살리는 선택을 했는데 결국은 자신도 살고 롯이 전쟁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갈 때에 롯의 식구들이 다 망해갈 때에 집에서 기르는 가병을 데리고 가가지고요, 롯을 다 살려줬어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입니다. 이삭이 자꾸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어요. 그래서 가뭄이 오니까, 기근이 드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에 머무르라. 그래서 길갈에 머물렀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잡으니까요, 100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농사 지을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는 거죠. 사람의 상식이라는 것은 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물이 없는데 그 땅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줍니까? 샘의 권한을 준 거죠. 하늘에서는 비가 안 왔지만은 하나님은 땅에서 비를 주셔가지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을 주신 거지. 그러니까 마음껏 농사 지을 수 있고 양들 소들을 기를 수 있는 물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환경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걸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언약을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뭐가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요, 응답을 주는 겁니다. 기적을 베푸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받은 거, 그건 응답이 아니죠. 내 열심이지, 내 노력의 대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이기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가지고요, 아비멜렉이 시기가 나잖아요. 자기는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싸워서 빼앗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있는 자 뺏는 거지. 그게 불신자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삭의 샘을 자꾸 뺏었습니다. 뺏었는데 양보하고 다시 팠는데 샘의 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법. 결국은 어찌합니까? 26장 28절 보니까 아비멜렉이 다 무릎 꿇고 이삭에게 화치를 청하러 왔습니다.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그거는 자기가 이제 반 거죠. 아무리 싸워봐야 상대가 안 되는 줄 알고, 싸워야 이길 수 없는 상대임을 알고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뭐가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뭐 하지 말자? 이제 우리가 싸우지 말자. 불신자가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내가 이기겠냐면, 이삭과 싸운 게 아니고요, 아비멜렉은 누구하고 싸운 겁니까? 하나님하고 싸운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의 고백을 르호봇이, 내 땅을 하나님이 넓게 하셨다. 이삭의 고백입니다. 이제 다 승리하고 나서 이삭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창세기 50장 요셉의 고백 아닙니까? 아버지 죽고 형들이 들어와서 떨고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 아닙니까?
내가 형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리다. 이게 요셉의 선택이고, 요셉은 싸우지 않고 형들을 어떻게 해요? 이기는 그런 승리자가 된 겁니다. 뭐 했습니까?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을 겁니다. 말씀과 언약과 기도 속에, 그리고 전도 속에, 세계복음화 237 언약 속에 이 인생이 들어가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 응답을 받아서 우리 자신도 살고, 또 모든 가정 가문 살리고 지역과 237을 살리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않아도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신분으로 주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우리를 싸우지 않고 승리할 뿐만 아니고 살리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 그러지 아니하면 뭐합니까? 불안해.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내 정체성이 뭔지를 알아야, 그게 흔들림이 없어야 불안하지 않아요. 안 믿어지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뭘 씁니까? 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꾸 딴 이유를 대고 딴 걸 생각하는 거예요. 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꾸 불안하니까 하는 거죠. 편안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사람은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막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뭔가 뭘 해야만 평안이 와요. 그거는 평안이 아니고요, 불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자로,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밖에 없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5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뭐예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언약적 축복.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가기만 하면 돼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만 붙잡고 간 거예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왜? 그 땅은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게 없다니까요. 해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거기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잡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 언약적 축복을 준 거예요. 떠나기만 하면 지시할 땅으로, 네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언약적 축복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네게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근원적 축복. 저는 이걸 참 좋아합니다. 셈의 근원이 뭡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곳으로 인해서, 그 교회로 인해서 모든 주의가 살아나고 복을 받고 모든 주의가 영향을 받는 걸 근원이라고 해요. 셈의 근원이 중요한 겁니다. 근원. 예? 우리 집에 이상한 냄새가 나, 비린내가 나요. 그러면 근원을 찾아야 됩니다. 이 비린내 나는 근원을 찾아가지고 비린내 나는 근원을 없애버려야 돼요. 내 몸이 아프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아픈지 근원을 찾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요? 그 근원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암덩어리다. 그럼 암덩어리 수술을 해야 돼요. 방사선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약을 먹든지 근원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근원이 뭐죠? 영적 문제의 근원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다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날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살리는 자로 부르신 거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만나는 사람이 살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살아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전대할 때는 모든 사람은요 살아났어요. 그게 증거입니다. 병든 자가 살아나고요, 특히 영적으로 정신으로 찌들리고 마음으로 이 상처받고 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요 복음 받으면요 막 희망을 얻고 평안을 얻고 살아나요. 얼굴이 밝아져요.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이요 살아난다니까요. 이 싸우고 이혼할 위기에 처하고요 막 분쟁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요 복음이 들어가면 뭐가 되고요? 서로가 하나가 되고 이혼의 위기가 없어지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살아나는 축복이에요. 우리나라가 매일 제사 지내고 미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하는 나라 시절에는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최악의 나라였거든요. 모든 원조 받아서 사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1950년대 60년대 보릿고개가 있다고 했고, 그런데 요즘은 보릿고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만 없느냐? 다른 나라는요 있어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니까 우리 못 보지만, 제가 한 번씩 가는 저 필리핀만 가도요 뭔가 주고 얻으려고요 혈안이 되는 사람, 뭔가 우리가 가면은 뭔가 얻으려고요. 왜? 너무 힘들거든요 살기에. 그런데 그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원래는 잘 살았습니다. 미국이 그 땅에 지배를 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데 미국이 떠나가고 천주교 국가로 바뀌면서 우상국가가 되고, 우리나라는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가 온 지역마다 세워지면서 나라가 어찌 됐습니까? 이렇게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여러분 먹기 위해서 먹는 것 때문에 걱정합니까?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살인 넘쳐가지고 걱정을 하죠. 그잖아요. 이게 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대가입니다. 이게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도 살고 지역도 살고 나라도 살게 돼 있다니까요. 왜? 복음은 복의 근원이니까요. 이 근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대표적 축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가정 가문 그리고 지역 237 살아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기념비적 축복. 그냥 겨우겨우 살다가 없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불가항력적. 이 5가지 축복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줬다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이걸 모르고 헤맬 때는 이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도착했는데 기근이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아내를 빼앗기기도 하고요. 예? 애굽 왕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요.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요. 실수를. 언약이 희미하면은 가문이 오니까, 문제가 오니까 그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인본주의를 썩인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뭐예요? 문제가 자꾸 오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또 문제는 조카 롯이라. 그래서 롯과 자꾸 싸우니까 롯도 떠나보낸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선 거죠. 언약만 붙잡은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
떠나보낸 후에 동서남북 바라보라.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온 천지에 적군이 있고 원수들이 있어도 원수들이 우리를 에워싸지 못한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 우리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 받은 사람을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사십니다. 여러분은 복의 그늘이고 복음 가진 전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약 가지고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면은, 세 가지가 내 속에 담겨져 있다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 필요 없고,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요, 그 사람하고 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 31절에 뭘 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언약 붙잡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이 언약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늘 계속 나오는 말씀이 칠망대를 가지고요,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시고, 그래서 모든 시공간 초월 237 빛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면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 결과로 전무후무하고 삼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7망대 가지고요, 7여정, 언약의 여정을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 거죠. 7이정표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 속에 내 삶이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우리는 뭐합니까?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킨 거지 모세가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냥 쓰임받은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모세가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누가 일으킨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물을 나오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그런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뭐합니까? 그냥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저와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언약의 속에 있는 사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7 족속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만들 것이다. 그게 너와 함께하는, 우리 너희들과 함께하는 내 증거다. 하나님이 도착하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 주시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실은 걱정할 게 없는데 자꾸 안 믿어지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안 믿어지면 걱정이 되죠.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를 자꾸 쓰게 되죠. 믿음 달라고, 믿어지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만 달랍니다.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7가지 망대의 축복이 내 속에 임하도록, 내가 실제가 되도록, 내게 되도록 기도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뭡니까? 한 번, 2번 기도가 되는 게 아니니까, 내게 안 되니까 계속 그거를 기도하라는 거죠. 언제요? 아침에, 낮에, 밤에. 그걸 3집중으로, 3집중. 뭐 하면서요? 호흡을 하면서, 내 속에 빨아들이면서 3호흡. 그리고 살다가 보면 문제 오잖아요. 그러면 3호 응답을 생각하는 거죠. 문제 왔다. 그 속에 답을 찾는 거죠. 자꾸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은 갱신, 내가 바꿀 게 있구나. 갱신하는 거죠. 큰 이기기 왔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답이 있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보면은 성경에는 다 7 렘넌트들이 다 똑같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6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 언약을 다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설 때에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 앞에 나간다. 나는 칼과 창에 단창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다윗은 늘 이걸 체험하고 누리고 확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윗에는 언약이 된 거예요. 삶이 속에 딱 스며든 거죠. 다윗 삶을. 이게 다윗이요, 위기 속에서도요 고백할 수 있고 그걸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자로요, 이기는 자로, 살리는 자로 부르셨다. 우리는 실패하는 자가 아니다. 망할 자가 아니다.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실패시키려고, 나를 어렵게 만들려고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 두 번째는 우리는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명 잡은 자, 언약 잡은 자를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다릅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언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다니까. 우리 교회에 주시는 언약이 있는 거죠. 다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근본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속에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이삭은 뭡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그 땅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길갈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은 100배 셈의 구원은 로봇의 축복을 주신 거죠.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고요. 뭐래요? 애굽 보고 마라 하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을 요셉은 딱 붙잡았다. 그러니까 원망 상처가 안 된 거예요. 뭐라요? 살리는 자가 된 거죠. 이기는 자가 된 겁니다. 싸우는 자가, 육신적인 싸우는 자가 된 게 아닙니다. 어찌 요셉이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보디발 장관하고 어떻게 싸우고, 이 장관들하고 어떻게 싸우고, 애굽 왕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그 싸울 수도 없는 상대를 이기는 축복을 주신 거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다 주었다. 이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그러니까 뭐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해라. 흔들리지 마라. 좌우로 오너라. 치우치지 마라. 너를 평생에 당할 자 없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언약을 딱 주었습니다. 요수아는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작업해 놨습니다. 요수아 5장 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녹아버리고요, 간담을 녹아버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싸울 의사가 없는 거예요. 싸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냥 뭐 이삭 죽기인 거예요. 그냥 가서 죽어야 되는 거지. 그만큼 하나님이 이미 다 작업을 해놨더란 겁니다. 언약 잡고 가니까. 신명기 6장 10절에 11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네가 가기만 하면은 건축하지 않은 큰 아름다운 성읍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을 것이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을 것이고,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건축하지도 아니하고 채우지도 아니하고 파지도 아니하고 심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을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슨 언약 붙잡아야 됩니까? 세 가지 뜰거 가지고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 두고 기도하면 그 마음의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냈다는 거죠. 그 조금만 우리가 24시가 되고요, 그거 가지고 조금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발견하고, 그 속에 내 사명을 발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발견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그게 나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천망대 세우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김해 땅에 1천망대 세우는 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다락방, 팀사역, 미션업, 전문교회, 지교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것을 할 수 있는 5 기초를 1,000개가 아니로요, 내가 할 수 있는 1개라도 세우겠다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지역을 정복하게 하시고요, 그 땅을 내게 주시고요,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명, 내가 오늘부터 뭐 하며 살 거냐, 뭘 할 거냐. 3가지 뜰 중에서 나는 3가지가 아니라도 1가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냐,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사람이냐, 아니 2, 3실 살리는 사람이냐, 선교하는 사람이냐, 전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아이들 랩런트 훈하고 키우는 사람이냐, 어떤 곳에 3가지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금토일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1천망대 세우는데 할 수 있는 거 분명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이 제목이 내게 되는 거예요. 이 제목이 내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이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은 못 이겨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구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데 안 믿어요. 뭐예요?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힘을, 기도의 역사를 잘 안 믿어요. 안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고백은 기도함으로, 기도 한 가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요. 1절에 2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볼 것이라 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준비해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에서요. 6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엘리사 한 명은요. 한 명이 아람 나라를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어디로? 아람 나라로부터. 뭐 해가지고요? 기도했는데. 엘리사가 기도하는데 불마일과 하나님이 불병거를 보내가지고요. 엘리사를 보호하고요. 지키고 아람 군대를 이기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한 게 아니고요. 군대를 준비한 게 아니고요. 기도했다니까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원수를 제압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왕들과 새 왕들과 그리고 새 나라가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는 다 이룹니다.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가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실망돼 가지고요. 기도 속에 집중하시고요. 굳이 많은 시간을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낮에는 다니시면서 만나시면서 일하시면서 7일 여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밤에는 조금 더 집중하면서 뭐합니까? 7일 이정표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시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삶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이 아침, 낮, 밤에 그냥 기도 제목만 하지 말고 뭐 하면서요? 호흡을 하면서 내 삶 속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3응답입니다. 문제가 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으면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제 속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사람 만나잖아요. 문제 만나잖아요. 갈등 생깁니다. 그때는 먼저 응답도 응답이지만 갱신할 걸 찾으면 됩니다. 뭐가 바꿔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생각지 못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큰 응답의 기회가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위기처럼 오는 거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응답을 그 뒤에 숨겨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